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아마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그 찰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엿새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1절부터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제자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그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냐고요. 아마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정말 뭐지? 도대체 뭐지? 여지껏 말씀하신 건 무엇이고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왜 우리를 파송하신 거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니까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능력도 주시고 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죽으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왜 보내신 거고 아니 본인이 죽을 거면은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신 거야? 하는 이런 동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컸던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어떻게 보면 수제자격에 속하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완전히 하얗게, 여기 본문에 하얗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신 거예요. 모습이 완전히 변하고 지금 그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죽으신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이게 뭔 상황이지? 정말 죽으셨나? 우리까지 같이 데리고 지금 죽으신 건가? 우리 눈앞에 그토록 바라던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다는 얘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마음이 들 그런 소재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사람,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사람, 그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 사람을 존경해요. 하나는 다윗,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예요. 선지자의 대표, 왕의 대표, 그리고 또 모세 율법을 만든 이 대표. 그러니 그들 눈앞에 지금 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도대체 뭐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한 건가?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건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베드로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주님 지금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네요. 주님 그토록 바라던 모세를 만났습니다. 주님 그토록 바라던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기 싫다는 거죠.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생각할 때 천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거길 떠나고 싶겠어요? 아무리 과거가 좋다고 해도 현재가 좋고 너무 기쁘면 이곳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걸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것까지 귀에 들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더 이상 무슨 말이 여러분 필요하겠어요? 비록 예수님을 조금 의심했지만 지금 눈앞에서 의심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토록 본인들이 바라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자리를 떠나고 싶겠어요? 이 자리는 떠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머물고 싶은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회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야 할 것도 많고 원치 않는데 해야 할 일도 있고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내가 원치 않는 곳을 따라다녀야 하니 지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존경하는 동역자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뭘 하든 행복한 거예요. 어딜 가든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 머물고 싶고 여기 앉아서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는 이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 이곳에 머물러 앉아서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주님께 듣고 싶어하던 그 말씀들이 하나둘씩 깨우쳐지고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왜 떠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를 떠나보면 여러분 광야 들어가 보시면 알잖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산 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모세와 엘리야가 있던 그 산 위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현실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잊어버린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저기 가지 말고 우리 여기에 머물러 삽시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라는 마음을 동일하게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보고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그 산지, 그들에게 주신 그 비전은 성취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갈 곳을 알고 떠날 때를 아는 것이 진정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자라고 얘기하실 때 가는 거예요. 비록 거기는 풍랑이 일고 거센 파도가 일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서서 내가 거기를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걸어가는 삶,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또 그것을 누리는 삶,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그것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본문은 그걸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드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본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니, 어쩌면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주님 우리 그냥 여기 눌러 삽시다 라고 얘기할 정도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했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냐면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음성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그 앞에 있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음성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그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게 16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죽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창창한데,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죽으라니요 주님.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아마 두려움을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후에도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죠. 그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사랑했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왜 거길 데려가겠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못 믿으니까 그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안심해 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드러나는 거죠.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제자들을 낮추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자꾸 주목해서 읽으면 여러분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까? 이건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희망이요? 여러분,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두려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떠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려가시는 그 주님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죽자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님 어떻게 죽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매 순간도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이 심기고 믿음의 싹이 자랄 때까지 우리를 데려다니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싹이 자랄 때까지, 아니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자리까지도 데려가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까지 데려가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아니 적어도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에 좌절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 믿음 없음을 그냥 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산에 내려오는데 아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직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눈앞에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겠죠. 내가 천국 다녔습니다. 내가 지옥 다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내가 모세를 봤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그 소문이 나면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그 소명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야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눈앞에 본 엘리야랑 대화 좀 해보셨습니까? 언제 내려오겠다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듣는 예수님이 좀 답답하시겠죠. 왜요? 이미 왔는데, 이미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왔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꽉 닫혀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로운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땠냐? 이 제자들 바로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이런 율법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뭐 예를 들면 예레미야, 뭐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기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옛날 선조들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사야를 핍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핍박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보다도 더 우매하게, 이사야보다도 더 못 알아듣게, 아니 어쩌면 지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들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고 왜 이들은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신들은 선조들 같이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해 놓고는 눈뜬 맹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꼬집으신 거예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이들이 왜 못 봤는지 아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들은 못 본 게 아니라 안 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그동안 생각해왔던 모든 전통과 정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놔야 되니까, 이걸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못 보고 그냥 아예 안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 오죽 답답한 예수님은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 어떤 표적을 더 보여주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거는 믿지 못하냐? 결국 십자가에까지 그 대립과 갈등이 이어져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대조해서 알려줘요. 한 부류는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나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전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 한 가지 기도 제목,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백날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옛날 얘기거든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면서요. 말씀이 살아있다면서요. 그럼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적용이 되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봐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과 그 일들을 봐야만, 아,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백했던 다윗처럼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내 편리와 안락한 삶에 묻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먼저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 또한 이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군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외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에 비추어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